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월남전이 한참 발발하여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브라우니 집에 월남전에 참여했던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받았어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눈물을 끌썩이면서 빨리 집으로 오라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 지금 제 옆에는 전투에 참전했던 전우가 한 명 있는데 그는 과예요. 집도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팔 하나와 눈 한쪽을 전투에 잃었습니다. 어머니,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살 수가 없을까요? 그때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얘야, 네 마음을 안다마는 며칠 정도는 가능하겠지. 아니, 몇 달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그와 일생 동안 그와 같이 산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네 마음은 10분 이해를 하지만은 세상에 그런 불구를 데리고 언제까지 계속 데리고 살 수가 있을까? 그건 너무 괴롭고 무거운 일이란다. 아들 분하고는 무겁게 전화를 끊고 며칠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니 앞으로 급전이 한 통 날아왔는데, 호텔 옥상에서 당신의 아들 브라운이 투신 자살했으니 어서 와서 시체를 가져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들은 눈과 팔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전쟁에서 눈과 팔을 잃은 자신을 부모와 가족마저도 평생의 짐으로 여길 것을 생각한 브라운은 실망을 이기지 못하고 낙심하여 자살하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낭만과 낙심과 절망은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낙심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살기 싫다, 빨리 좀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더라도 낙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낙심할 수 없는 환경보다도 낙심하는 마음이 더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1933년 3월 4일 미국이 경제 불황의 무슨 소용돌이에 빠져 있어가지고 도무지 희망이 없을 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 공포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큰 적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낙심이다. 아이고, 절대로 되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겠나? 아마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닥쳐오는 이 낙심이라는 이 큰 괴물이 오늘도 우리의 앞날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IMF 때도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를 극복한 같이 지도자가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면은 뭐 가정이든지 뭐 회사든지 나라든지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백성이 분열을 하고 가정이 서로 와해되어지면 일어날 가능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낙심이라는 이런 절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 낙심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대로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왕은 피난길에 있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절기가 되어도 시온의 성막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시로 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절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후대의 찬양대 지자였던 고라 자손이 곡을 붙여 노래하였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이 단어는 교훈, 격언이라는 그런 뜻인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해 극복하는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교훈과 격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마스길이라 이렇게 표절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면 먼저 낙심을 극복하려면, 첫째, 낙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낙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낙심을 겪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낙심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역사상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선포를 했는데, 사람들은 모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놈이 애국의 첩자가 아닌가, 간첩이 아닌가,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도, 심지어는 가족들도 모두 예레미야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는데,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런 배신과 또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은 적군에게 유린당하고 성전까지 해파당한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그 구렁텅이에 빠지고 옥에 가두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너무 무심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일을 시켜놓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뿐이다. 그는 이 백성들이 망할 것 생각하고 얼마나 액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권면했습니다마는 백성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신여겼습니다. 하나도 자기에게 좋은 것이 돌아온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은 조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실망한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것은 낭망, 낙심,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갈멜산에서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850명을 대결해서 그들을 다 멸하고 난 후에 엘리야의 낙심은 날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종교 개혁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 참 신이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 신인가 너희들이 보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너희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낮에는 여기 갔다 밤에는 저기 갔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면 그를 택하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제물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한 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태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난 후에 자기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아합의 왕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바알의 선지자 다 죽였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부인 이세벨이 노해가지고 내가 이놈을 죽이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 하면서 반드시 내가 부응하리라.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던지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이제 족합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도 형들에게 그는 팔리지 않습니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낙심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모세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는 얼마나 실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그의 그 절망과 실망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도 얼마나 실망한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들놈한테 배신을 당하고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참으로 인간적으로 그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주일 동안 지나는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이 없겠습니까? 어찌 없었겠어요?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생각하면 살 소망이 없고 낙심되어지는 일들이 어찌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화창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납고 어두운 날도 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낙심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옵시다.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배신과 낙심과 절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헤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실망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할 때 오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고 그 실망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낙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 낙심을 극복하려면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 어찌하여 너는 나타로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낙심과 낭만과 좌절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난주일에도 우리에게 낙심, 좌절,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대표적인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출발한다. 실망의 원인은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낙심이 온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 실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소득이 없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느냐. 이런 여러 부분들에 우리들에게 실망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면 우리에게 항상 실망이 있습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막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려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식어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시키기도 하시고 또 너무 교만하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왜 내가 안식일만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저 아들놈이 나를 반기를 들고 이렇게 나를 쫓아내서 고생을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만큼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욥의 딸도 참 전국이 참 아름답다 이랬지만 남자를 칭찬한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남자를 칭찬한 것은 압살롬밖에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머리털이 얼마나 숱이 많았는지 그게 1년에 한 번씩 자르면 엄청난 무게가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길이 열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딱 맡겨. 아이고 이제는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낙심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11절에 내 영혼아 이 사람아 네가 어찌 낙심하고 있느냐,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자문자답하고 있는 말씀. 야, 이 사람아 왜 낙심하나?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내가 왜 불안하고 있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을 해라. 이 소망을 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이런 뜻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불안하였지만은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망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에 가장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열쇠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것이나 가정적인 것이나 회사나 교회나 나라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풀 수 없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 아폴로 15를 타고 역사상 인류에서 네 번째 달에 착륙한 우주인입니다. 최초로 라브라는 월 마차를 타고 반경 10km의 넓은 달 표면을 두루 탐사했던 인물입니다. 아폴로 15가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입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 대형 낙하산이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하산 가운데서 2개만 펼쳐지고 하나는 펴지지를 않았습니다. 나사에 연락해서 비상조치를 취했지만은 낙하산은 결국 펼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아폴로 15가 이제는 끝났구나. 그대로 박히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어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더니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땅에서 해오리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대형 낙하산 한 개를 편 것 같은 큰 효과가 있는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므로 아폴로 15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어윈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1972년 우리나라에 와 방문해서 간증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가 그때의 간증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때의 그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일로 믿는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내가 이 아폴로선을 지구에 무사하게 안착한 것을 믿는다. 이 간증했어요.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주여, 나도 의인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윈은 그 후로 간증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낙하산 하나가 펼쳐질 만큼 그런 위력을 가지고 무사하게 땅에 안착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는다. 믿어집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것 같은 일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안착할 수 있게 하신 이 의인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도 실망과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가장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끝장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실망된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다시 피난길에서 다시 회복해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철이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참 낙심도 되고 짜증도 나고 신경질도 많이 나고 불쾌지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 여름철에 우리가 이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휴가를 내서 가면서 그냥 노는 일만 힘쓰지 말고 하루라도 시간을 내어서 조용하게 기도원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런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